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섬기며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주님, 저들에게 다함없는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큰 절기이고 또 명절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문화원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얼마나 지키기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유월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그 글을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입니다. 유월절의 이 기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출애굽기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다 쏟으셨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 처음 난 모든 것들의 목숨을 다 빼앗아 가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한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그 말씀이 거기에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막 시절 지나가죠. 그리고 성전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유월절의 규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름을 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너희들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성전 시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라고 이스라엘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소중한 규례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14절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냥 성경 구절을 보면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맥락의 행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는 아무 제물, 집에서 키우는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오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제정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루살렘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간의 거리가 먼 걸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집에서는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누가 검수를 해도 양이든 소가 됐든 뭐가 됐든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도로가 잘 정비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분명히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오는 길에 뭐 다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강도로 인해서 빼앗길 수도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서 재물을, 좋은 재물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흠없는 재물 다시 검수받고 다시 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면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멀 때 문제예요. 먼 길을 재물 가지고 겨우겨우 왔는데 오다 보니까는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근데 유월절이 1년 365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자칫 좋은 재물, 집에 있는 흠없는 재물 가지고 오려다가 절기를 못 지키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 예루살렘 안에서 소, 양, 각종 재물을 이제 판매하는 걸로 이제 양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첫 마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멀리서 오는데 이 오는 길에 그 재물이 잘못돼서 절기를 못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재물 준비해 놓으면 그냥 집에서 소위 말 그대로 돈만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고 그 좋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모두가 좋은 것 아닌가라는 이제 편의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역사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막대한 차익을 양과 소를 파는 사람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값없는 양과 이 흠없는 소에 대해서 거의 이 가치가 재물과 돈에 대한 가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나름 나에게 큰 이익을 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재물의 비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흠없는 양의 가치가 원래 가치가 있겠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받은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차액은 누구 겁니까? 소와 양과 나귀를 파는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 소와 양과 나귀를 파는 사람과 제사장 그룹 사이에서의 담합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방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서 나름 흠이 없다고 검수한 소와 양과 나귀를 내가 가지고 와도 내가 그거 안 받을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판매하는 소와 양과 나귀만 내가 제물로 받을게.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아무리 흠 없는 걸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그걸 제물로 안 받으니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흠을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청소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려고 흰색 장갑 가지고 어디든 긁으면 먼지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로 흠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어이 예루살렘에서 파는 그 장사치들이 파는 소와 양과 나귀와 비둘기를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담합하면서 서로 이제 금전이 오가고, 그리고 높은 비용의 이 금액으로 그 물건을 팔면서 또 높은 수익도 얻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14절의 상황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16절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거룩한 분노,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겠다고, 자기의 입속을 누리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담합하는 모습, 그리고 이익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주님께서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의 소리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소가 얼마입니다, 여기 양이 얼마입니다, 저 집보단 이 집이 쌉니다라는 그런 장사치의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될 그런 소리들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사람들이 가로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 취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내 아버지의 집인데 그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어쩌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모습,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칫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락의 강수를 누리는 가운데, 또 우리가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에 혹시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지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존경받아야 될 분이야, 저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야 라고 말하며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생활을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방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나올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의 제목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에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관통할 만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선의 번제를 요구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재물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고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받아 누리는 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날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잦아들고 또 잦아들어야 됩니다. 내 목소리는 잦아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래서 이 경건의 생활을 마치 이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경건의 이익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 위해 경건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경건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익의 방도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누려왔던 이익의 방도가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쫓아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다 쫓아보내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죠.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우리는 그 복음서를 다 알고 읽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 어디 또 꼬투리 잡으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관련된 주석을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정중하게 질문을 한다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과 나귀를 파는 사람이 절대 다수겠습니까? 예수님이 절대 다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겠습니까? 예수님이 절대 다수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만홀히 여기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보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그 계기가 된 것도 있고,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의 시작은 물론 그 기원은 성막부터 시작을 하겠죠. 광야에 있는 그 성막,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한 다음에 다윗 때에 이제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웅장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웅장하게 세워진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그 패권이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세운 성전이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야 한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한없이 열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감사이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함으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패권이 또 페르시아에서 이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로 넘어갔죠. 그 시기를 지내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바로 그 성전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고 뭐 돼지의 피를 바르고 우상들이 그 안에 넘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 스룹바벨 성전을 이어받아 헤롯이라는 이방인이 증축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곧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증축해가는 총 시간이 70년에 가까운 세월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지금 46년째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 19절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해제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전, 너희들이 46년 동안 어떻게 세워가는 이 성전,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그 성전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거죠. 그냥 우리는 쭉 쉽게 읽습니다. 그렇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얼마나 우리가 읽기는 쉽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온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수납해야 될 문제이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 살리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는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다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기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합을 한다,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 판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제사, 눈에 보이는 일천의 번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들이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망가진 결과를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편리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편합니까? 절기 드리는 게 편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편안하게 예배하면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 드립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우리의 영과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몸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언급 나누었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이 지난 이후에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 본당 안에 십자가 거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상과 성화를 두는 것도 엄격히 금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를 통해 알아가는 것 아니고 성상과 성화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문에 보면은 그렇다면 그 형상들,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 본당에 십자가 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 안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학습 보조 교재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고린도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임재하고 계시니까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장사치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누릴까,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의 방도를 차려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에 그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같이 차올라야 됩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처럼 편리하게 편히 있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단호히 자신들을 향해 채찍질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열망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 모든 값을 고린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이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치른 값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음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어진 이 시점에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22절을 보십시오. 21절부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밝히 깨달아 알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더욱 거룩하고 더욱 성결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편한 것, 편리한 것, 편의성을 찾는 것 아닙니다. 몸이 편하다고, 그리고 편리한 길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하게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이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나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열매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을 수 있는 다함없는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을 향한 열망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더욱 성결하게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교 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변화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